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오후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오후 찬양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우리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주님의 통로로 되기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크신 이름 찬양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 와서 찬양해 주님. 할렐루야.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진정한 믿음의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 주님과 함께 생명감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끝까지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기도드립시다. 우리의 연약하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의로우신 주님, 공의로우시며 인자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오직 주님이 아시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엄세영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쁘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부터 시간까지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사 우리가 새로운 힘과 지혜를 공급받는 한 주간을 능력 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사랑과 봉사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삶에 지쳐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허물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기이한 교회에 늘 함께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국리히 여겨주시고 대통령과 의등자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지혜와 용기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각 부서마다 분께 하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에게 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세임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축복하사 저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주단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들에게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시작된 예배가 끝까지 승리할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59페이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풍랑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인헤세드와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미로운 합주단의 찬양을 주님께서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귀한 이 시간 세계의 중심인 이 예천교회에서 첫 부임 설교를 할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의 중심 배경인 갈릴리 바다에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네. 아마 성지순례를 한 번쯤 가보셨다면 꼭 들렸을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를 돌고 나면 그 가까운 식당에서 베드로 물고기를 반찬으로 해서 또 나오는 식사 코스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 갈릴리 바다를 드론으로 촬영한 것을 보았습니다. 실제 가본 것보다 더 생생한 현장감 있게 3D 입체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는 북쪽에 있는 이 헬몬산을 또 뺄 수가 없습니다. 이 헬몬산에서부터 그 수원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 헬몬산의 높이는 해발 2,814m라고 합니다. 높이가 어떻게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를 한다면 우리나라 백두산이 2,744m고 한라산이 1,950m로 한국에 있는 산은 이보다 높은 산이 없습니다. 일단 백두산보다 한 70m 좀 더 해발이 높은 그런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헬몬산 주변에는 아주 큰 산맥과 또 산악지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한 또 풍부한 물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어떤 심한 풍랑이 일어나는 그 원인도 그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차가운 바람과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의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풍랑이 발생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높이가 한 2m 가까이 아주 큰 파도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얼만큼 크냐, 넓으냐. 남북의 길이를 바라봤을 때 남북의 길이가 한 21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서의 길이가 12km. 아마 이곳에서 도청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10km 정도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대략적인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지보다 해수면이 평지보다 200m 정도 낮은 지리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온차도 아주 급격해서 커다란 풍랑을 발생하는 여건을 한 가지 더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고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중점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그 장면에서도 대제사장의 여종이 예수님과 베드로를 가리켜서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에 더 열정일 때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바다라고도 들어보셨고 호수라고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어릴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막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 성경에는 분명히 갈릴리 바다였고 해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바다가 맞다. 다른 것은 아니다. 갈릴리 호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항상 이런 다툼은 서울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서울에 대해 더 잘 알듯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호수냐 바다냐 이거는 둘 다 맞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것을 바다라고도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그 근거는
과거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호수와 바다의 명칭을 얌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후일 이것을 번역하면서 호수를 바다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찾아보면 사복음서에서 갈릴리를 바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한 호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는 갈릴리 해변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는 갈릴리 호수, 마가복음 역시 갈릴리 호수로 나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 1절에는 갈릴리 바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처럼 넓은 호수였기 때문에 그 표현상에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의 중심지인 우리가 갈릴리 바다를 생각하며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정박한 배에 올라 계셨습니다. 그리고 선상에서 육지에 있는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편은 어딜까요? 물론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했던 그쪽은 아니겠죠. 반대편이나 주로 반대편이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5장 뒤에 나온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또 한 가지 질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전개될 아주 큰 사건,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풍랑을 알고 있었을까?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제 어떤 궁금증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풍랑이 일어날 상황을 그들이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짐작을 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만약 풍랑이 일 것을 알고 있었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예수님, 오늘 날씨를 보니 풍랑일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건너가지 않고 가까운 데에 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 그냥 순종하면서 지나갔는지, 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누가복음 5장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어부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고기를 잡지 못한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갈릴리 호수에서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한 그 베드로의 상식으로는 그 말씀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좀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물을 던지는 순간, 추가 내려앉는 순간 고기들은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고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았던 베드로는 어떠한 심정으로 던졌는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진다고 예수님께 말씀하며 그물을 던집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순종하면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가 알고 있던 그 자신의 인생 경험과 그리고 세상 지식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갈릴리 호수에 다가올 이 풍랑을 제자들은 알고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십수년간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그 폭풍 전야의 고얀 호수에 들이닥칠 그 풍랑을 예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은 오늘 날씨를 보면은 오늘 비가 올지,
그리고 앞으로의 작물이 어떻게 자랄지 오랜 시간 일을 하다 보면 그에 대한 것들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듯이 이 제자들 중에 분명히 어부들이 있었고 그 갈릴리 해변에서 오랜 시간을 살아온 이 제자들은 그것을 아마 예견할 수 있지 않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반항하는 말 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하였을 때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뱃머리를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실 때 주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삶 되시길 원합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정호야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호야 예천교회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 자리에 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우리의 인생의 항해가 어쩌면 순탄치 않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믿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잔잔하던 그 갈릴리 호수는 순식간에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큰 파도가 배를 흔들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나름 어부 출신이었던 항해에 있어서는 베테랑이었던 그 제자들 또한 그 상황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배의 고물에서 배의 후미, 고물이라면 배의 뒤쪽에 있는 후미를 말합니다. 그쪽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루 종일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한편으로는 어떤 육체적인 피로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장면이 폭풍에 직면한 그 제자들과는 달리 폭풍이 왔을 때 그 제자들의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과 달리 잔잔히 고요하게 평안 가운데 주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감히 폭풍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모습을 말씀 속에 또한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 상황에서도 잠이 들 수 있을까?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떠한 환경도 예수님을 해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는 또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풍랑이 감히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들을 또한 각각 달랐을 것입니다. 본문 38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의 관점에서 바라본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는 간구하는 모습으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반해 마가의 표현은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흥분한 목소리로 조금 따지는 뉘앙스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쩌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듯 아주 반항적인 그런 모습의 뉘앙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말한 마태와 누가와는 달리 주님이 아닌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보았고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으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는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배 선상에 같은 풍랑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제자들의 생각과 행동은 서로 다 달랐던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예천교회라는 한 믿음의 배를 같이 타고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각자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우리 주님은 더 이상 피곤하여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늘 깨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러한 풍랑은 어쩌면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항해, 그 항해 가운데 지치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린 잠시 주님의 무릎에 기대어 잠시 쉼을 쉬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처럼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는 다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졌습니다. 38절 말씀에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피곤에 지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39절 말씀에는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말씀으로 잠잠히 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곧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꾸짖었습니다. 40절 말씀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본문을 또 다르게 번역을 한다면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믿음이 없느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바람과 그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에 사로잡힌 그 경외감의 어떠한 두려움으로 그가 누구인가 라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다시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마가복음 8장 이 뒤편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 보았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몇 회 믿음이 사용되는가? 정확히 255회 믿음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신약과 구약을 나누어 보았을 때 놀랍게도 믿음이란 단어가 구약에서는 3회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머지 252회가 신약에서 사용됩니다. 구약에서 3회가 사용됩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의 99.2%, 거의 100%에 가깝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예. 아마 예천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마 신앙심도 높으시고 성경적인 지식도 높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 저는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이 믿음이란 단어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는 믿음 또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즉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어쩌면 인생의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인생의 풍랑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넘기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시험을 통해 그것을 또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이 조금씩 감당할 수 있게끔 우리들의 맷집을 키워주십니다. 더욱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웬만한 풍랑에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믿음 잃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축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낮에 드린 광고 중에 다른 부분들은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이조락 명예집사님 개인적으로 10독, 전체로는 1324독을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성경 읽기에 힘쓰신 것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1년 전도에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푸른 대학으로 해서 또 늘 식사 봉사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십시오.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주일날 좋은 모습을 뵙기를 바랍니다. 이 마스크 쓰는 거 답답하시죠? 벗고 싶으세요? 다음 주일부터는 벗고 싶으신 분은 벗어도 됩니다. 벗기 싫으면 안 벗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벗고 싶으면 벗으시고 쓰고 싶으면 쓰시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첫 주부터는 마스크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율적으로 하시도록 오늘 당회에서 또 사회적인 분위기가 6월부터는 해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벗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동안에 전 조금 컨디션 관계로 집중력이 떨어져 그랬는지 윤정호 전사님이 부임 설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네요. 오늘 부임 설교셨군요. 윤 전사님 참 인물이 좋으시죠. 설교도 잘하시죠.
앞으로 우리 교회 충성스럽게 잘 섬기시라고 우리 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윤 전사님이 잘생겼는데 우리 장 목사님도 잘생겼습니다. 육 전도사님도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가끔 혹시 좀 미흡하게 느끼시더라도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시면 더 힘을 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길 것입니다. 감사하고요.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주일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저희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 안에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또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윤정호 전사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충성스럽게 섬기실 터인데 전사님의 섬김과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또 가정과 모든 범사가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지켜주시며 축복하시고 주님의 날 이곳저곳 여러 곳에서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주의 종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소망과 기도 제목 삶의 자리 위에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